에스겔서 39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시간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정해진 시간표를 공부한다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그리고 에스겔서 38, 39,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에스겔서 38장에 이어서 3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단호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그 백성이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한 대로, 그 더러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안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선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구약에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내가 명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노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느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야.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도 회개해야 되고 어머니도 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 절대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는 정말 내 아들에게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서는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최고예요. 예, 어려서는 내 아버지 외에 내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아버지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 집은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남아있어요. 모든 아들들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만 남아있어요.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오직 믿음의 아버지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버지, 나의 창조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위엄,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조상을 삼으신, 나의 조상의 시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정말 흩어져서 뿌리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완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남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던 그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이방이 보는 데서 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렸으나 이제는 내가 가리지 않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표는 에스겔서에서 36장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드러운 영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둬서 새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율법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자부감 속에서, 자만감 속에서 교만한 민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두고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굳은 마음이 없었나요? 생각해봐. 아직은 없나요? 무엇인가 자기 고집,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건 없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형제에게 전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자존심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가끔 어떤 일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딪히고 떠나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내 자존심이라는 걸 가져서는 안 돼요.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라는 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고 티각티각 하면서 서로 파산되고 깨어지고 나가고 핍박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 속에 있었어요. 아주 굳은 마음, 고집, 아집, 자만심,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로부터 아주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 하나님의 짝된 아내 된 백성,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깨뜨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70년으로, 내 백성에 대해서는 7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영적 회복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3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해서 그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새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부터 생길까요? 교만함부터 생깁니다. 자기가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쓰여집니다. 감정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 이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십니다. 아주 비참하도록 깨트려요. 견딜 수 없는 위치까지, 바닥까지 내려놓으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더 소리 질르죠.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요? 왜 나를 이런 지경까지 가게 하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그 지경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지경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너무 아파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야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내 몸을 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정말 누구보다도 더한 범죄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치시지 않았다는 것, 그 나를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그래도 이 건강을 지키도록 한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도 없도록, 나라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정말 무시되고 밟히고 어디 길거리에 날아가는 가랑잎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일본 동경 신주쿠 바닥에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밤늦게 거리에 나와서 담배를 주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생활 안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살던 나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엄청난 좋은 집들을 우리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엄청난 그 이태원을 주름 잡던 한 그 4개의 가게가 다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난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던 것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년의 기간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합해서 69일이에요. 근데 그 69일에를 7일 7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483년이 돼요. 성전이 재건될 명이 떨어진 후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곧 69일이에요. 그런데 년수로 따지면 483년이에요. 그날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명을 떨어진 날부터 483년 되던 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날이에요. 일곱 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기름 부은 자가 거룩한 자를 기름 부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까지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일에가 남았어요.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지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71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7일에 물론 우리가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표 중에 7일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69일에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7일의 안에 모두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시간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7일의 안 동안에 내가 휴거를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냐, 영영토록 수욕을 입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 중에 3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영원히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평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외국에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던 백성도 돌아오고 또 유럽에 있던 백성들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황무지 같은 땅은 농경지가 돼서 정말 세계 과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이미 에스겔서 37장, 38장이 36장, 37장이 다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1948년 5월 14일이에요. 흔적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48년이면 내 나이와 같은데 아직 70년이 안 됐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이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나라, 용맹 있는 나라, 자신감 있는 나라.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신감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 어떤 나라가 침공을 해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 중에서 그 전쟁이 계속 걸프 전쟁에서부터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얼마 전에 이락 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주변 국가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중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내 명령을 받고, 그들은 누굴까요? 두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곡, 곡,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란과 에티오피아와 또 리비아와 또 도갈마, 파키스탄이라든가 터키, 게르만족, 북유럽과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그들을 미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 그 이름 속에 시리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락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리아 문제, 내전 때문에 지금 난리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리아를 지금 누가 돕고 있냐면 러시아가 돕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의 공격으로 시리아를 폭격하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가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와, 이것이 마지막 전쟁으로 가는 길이겠다 생각했는데, 이락은 초토화됐잖아요. 이락은 더 이상, 그 이락에 이름이 없어요, 여기. 근데 지금 시리아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에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국가들,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디오피아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살아갈 길이 없어서 러시아가 정말 그의 아가리를 꿰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는 것은 러시아가 살아갈 능력이 없고 더 이상 국가 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 보고의 땅, 보물의 땅,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방 국가가 다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연합국이 모두 중동을 전부 다 제패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전쟁에서 이락도 그 미국과 유럽 연방이 함께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러시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란을 누가 돕고 있나요? 러시아가 돕고 있습니다. 5,000명의 그 과학자들이 이란에서 주둔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핵을 만들기 위한, 그죠? 그래서 북한에 가 있는 그 핵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란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39장의 이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이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39장 1장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해서, 곡은 러시아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앞에 이건 38장에서도 언급된 겁니다. 여기에 두발왕은 러시아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고, 다른 성경에는 너를 돌이켜 6째 부분을 남겨두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째 부분을 남겨뒀다는 건 뭐예요? 6명 중이면 5명은 멸망하고 이 뜻이에요. 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너를 돌이켜 6째 부분을 남겨두고, 그 말은 5은 이미 손들고 항복하고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던 나라들 중에 이락이 그렇게 돼버렸고요. 시리아도 지금 이제 없어지고요. 그죠? 6째를 남겨놨다는 거죠. 6째 부분을 남겨두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북쪽은 어디입니까? 결국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지금 무슨 활이 있습니까? 활처럼 지금 수백 개의,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가는 건 지금 뭘로 예상해야 돼요?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게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반드시 결단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예. 지금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까지 불을 내린다는 거죠. 반대 급부예요. 반대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내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로 알게 하리라. 이 7절 말씀이 뒤에 아까 23절부터 27절까지 29절까지 읽은 말씀에 또다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전쟁을 통해서 도저히 이스라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여자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다. 내가 말한 그날이 무엇일까요? 계속 그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날을. 나는 이때부터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날 우리가 한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같이 북쪽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두바랑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 왕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그거와 찰나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교회가 휴거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 돌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침략한 침략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의 왕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동방의 왕들은 누굴까요? 중국, 어쩌면 북한, 일본, 이쪽에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되게 내가 아마겟돈 전쟁에는 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그때까지는 이미 7년 대환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늘로 못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를 당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모두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있다면 모든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 연합국이 돼서 그 연합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자기의 개인 인적 사항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몸에 칩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최근엔
어떤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넣어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냥 베리칩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양의 칩이 이미 시술되고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표, 그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폰이든 어딜 보면 다 이거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잠그게 돼. 참, 나도 며칠 전에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한번 하다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예. 지문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내 지문이 지금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통제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서도, 요즘 은행도 다 지문을 넣으래요. 시티은행에 뭔가 뭐라 하나 게 아니, 시티은행이 아니고 카카오톡이 송금을 하는데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서 카카오톡을 은행을 개설하려고 했더니 이 지문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시록에 대해서, 이 종말의 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대수롭지 않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남이 도용할 수 없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런데 이 뭔가 666 칩에 대해서 뭔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 위에 세계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7주 안에 7년 대환란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이르기를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운다는 거예요. 와, 그 모든 전쟁 노획물이죠. 그죠? 전리품이에요. 무기들을 7년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일대에는 완전히 전기는 넉넉할 거예요. 그 모든 7년 동안을 그걸 처리하는 동안 그 모든 자원이 이스라엘 것이 되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당시 막 팔레스타인과 계속 러시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그 레바논 남쪽 지역 동굴 속에 거길 점령해 보니까 러시아의 무기가 3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지 3개월 동안이나 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지역에 5,000명의 과학기술자들이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5,000명이라면 그게 미국에서 파악한 거잖아요. 미국 정보국에서 파악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가 있을까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앞서 우주전쟁에 참여했고 먼저 달나라를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잖아요. 그죠? 소련이 이렇게 지금처럼 구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러시아가 미국보다 모든 것에서 앞섰던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의 조상은 누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베 쪽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7년 동안을 불태운다는 거죠. 큰 방패, 작은 방패, 화살과 몽둥이와 그 모든 각종 미사일과 탱크들과 그 완전 군장 그 모든 것을 태우는데 7년, 지금과 같은 완전한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을 일시에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7년 동안이나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불을 피운다는 건 뭐야?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을 그걸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화력 발전이 그만큼
왕성해지겠죠.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고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분명하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화력을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무기들을 수집해서 그걸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외에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를 매장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무리 그 전쟁에서 죽은 무리들을 매장하는데 그것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이름한다. 그건 지금도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는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도시로 발달되는데 16절에 보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모나라는 것은 그 하몬곡의 골짜기가 도시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고 사람들 모든 화력을 태워서 없애는 데는 7년이 걸리는데 사람을 매장하는 데는 여기 보면 참 흥미롭죠. 예, 매장하는 데 7달이 걸린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를 못 만집니다. 안 만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할까요? 외국에서 다 인력이 가겠죠. 어쩌면 한국에서도 파송할지도 몰라요. 그죠? 예. 일본 사람들은 시체를 안 만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그런 매장과 화장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곳에 편마루 세워 매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에요. 그죠? 어디에 길을 가다가도 시체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 인력을 사들인 그 사람들이 이거는 하몬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성읍이라고 하니까 성읍이 엄청 크니까 성읍이라고 그린 거잖아요. 그죠?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 그 시체가 들끓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화학무기를 다 정리하고 시체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들과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을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이거는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의 역할로 봐야 됩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양을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상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러시아의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 남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 알지라.
이스라엘이 그만큼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항상 성경 구약에서 예언을 합니다. 목이 굳은 백성. 한국 백성은 어떨까요? 김정은이를 보면 참 목이 굳은 사람 아닐까요? 예, 한국 백성들, 우리 한국 국민들도 참 목이 굳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왕성한가. 하나님이 치기 전까지는 설마 그러죠. 모든 재앙이 남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기네들의 시간표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갈 것이고, 종국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들을 침략하겠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되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하게 뭔가 예언에 대해서 힘을 쓴다, 뭔가 자기네들만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처럼 얘기하는 어떤 교회들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에다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시간에다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보장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에 나는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간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간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최근에 와서 너무나 동성애 문제에 그냥 온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나서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동성애자들을 전도할 것도 아니고 구원할 것도 아니고 한 사람도 회복시킬 것도 아니면서, 내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고 빠져들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일이지, 왜 동성애가 자기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다 하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많고 크고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어미의 배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은 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천년 왕국에 참여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가 염려할 것은, 내가 아직 불의한 행위를 떠나지 못해서 아직 더러운 행동을, 음행과 간음과 도적질과 술취함과 동성애와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된다는 것, 거기에다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그 아들 예수를 산제사로 지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언제 예정돼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그 더러움 속에서도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땅, 거길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인데 너는 불의한 자로 살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요해요. 세계의 시간표예요. 그러나 나는 그 속에 들어있지, 전 세계가 그 속에 들어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의 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에. 그래서 그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본 백성을 걱정할 일 있어요? 중국을 걱정할 일이 있어요? 북한에 있어도 내 백성, 중국에 있어도 내 민족을 걱정하는 거죠. 그죠?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든 미국이 망하든 말든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죠? 물론 그거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다 커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70년이라고 약정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두 칼에 넘어지게 하고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줬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러움과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떠나 이걸 걱정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잘못해도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허리를 꺾어서라도, 내 목을 비틀어서라도, 극한 연병에 걸려서라도 내 영혼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께서 외면하시면 어떡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죠.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거룩한 백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죄 속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갈보리 제풀 성도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